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던 무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이 어른의 손을 잡지 않고는 큰 길 하나도 건널 수가 없던 시절입니다. 등굣길마다 누군가 손을 붙들어서 신호를 알려주고 위험한 곳에서 걸음을 멈춰서 세워줍니다. 자, 그런데 그 손을 잡아준 목적은 이 아이를 평생 붙들고 있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아이가 혼자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바로 그날을 위해서 지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제일 잘한 일은 때가 되었을 때 스스럼 없이 놓아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율법을 바로 이 손에 빗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불립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려워했었는데, 이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 길에서 보호해주며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몽학 선생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돕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그 품에서 우리를 놓아주는 그 선생님이다 라고 당시에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이 갈라디아에서의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이 갈라디아서의 논리를 따라오던 사람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온다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졌냐? 여기서의 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법을 어김으로 더하여졌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내 주려고 주어진 거예요.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야 우리가 선을 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뭐가 맞고 틀리는지 잘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런 말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이런 결정을 해도 그 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선이라는 가이드를 분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 율법에 대한 선이 없으면, 가이드가 없으면 내가 그 선을 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죄의 선을 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깨닫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오해를 미리 막아버립니다.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율법과 은혜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계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주 이럴까? 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그런 결정들을 계속 거듭할까? 이런 자기 인식은 율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계속 어겨가고 죄의 선을 계속 넘나들고 있는 그 막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서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아이를 붙드는 것이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목적지에 안전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구약적 유대 사고주의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인식이 거기까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였다. 그것이 율법의 미션이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5절.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등교사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초등교사는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를 해냅니다. 개개인마다, 성도들마다 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서 굳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되게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간당간당한 그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초등교사는, 그 율법이란 초등교사는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오게 할까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인계하도록 우리를 돕는 귀한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사는 은혜의 삶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이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손을 잡아주던 초등교사가 물러난 그 자리에 이제 놀라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종에서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곧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자격을 얻는 종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산이 예정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신분 앞에서는 모든 담이 무너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8절에. 즉, 세상은 우리를 출신과 조건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물려받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 역할을 이렇게 완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은 율법은 그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다주고 그 품에서 우리를 잘 놓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한 날에는 떳떳하고 못한 날에는 움츠러드는 이 종의 마음이 이렇게 슬며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꺼내어 볼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도 쓰고 그분을 예배하고 회개를 통해 거룩한 자극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율법 선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도착한 인생입니다. 이미 아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손을 잘 잡아서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이미 넘겨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손잡아 이끄시던 그 사랑이 우리를 데려다 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또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신 그 손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맬 때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걸음을 멈춰 세워주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앞까지 데려다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움츠려드는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한 날에는 떳떳하고 못한 날에는 움츠려드는 그 오래된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